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향합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이곳에는 총독이 살고 있었고 인구 60만 명이 사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대도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여행자들 또한 상인들이 거쳐가는 필수 통행로였죠. 문화적으로 보면 아테네와 같이 교육과 문화 도시는 아니었지만 헬라 철학에 관심이 있었고 또 지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또 태양의 신 아폴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등을 숭배하는 12개의 신전이 있기도 합니다. 상업도시의 특성상 외부의 다양한 그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개방적이었습니다. 특히 그 성 문제는 그 사회의 도덕적 척도를 말할 수 있는데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매춘을 했고 또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이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문란하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도시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로마에서 이주해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의 상황이 이전보다 좋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분쟁까지 발생을 했고 그 분쟁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특정 사역자들의 인맥을 중심으로 분파가 생기는가 하면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서 갈라져 다투고 있었던 거죠. 각종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은사를 내세우며 자랑을 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오용이 되어 있었고 예배는 무질서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활에 대한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오염을 시키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당시 편지 형식에 따라서 보내는 사람 또 받는 사람에 대한 문안 인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인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란 문자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헬라에서는 이 말을 황제나 군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라는 말로 가리켜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도를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서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신 12제자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선출된 마띠아를 가리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대교회에 이르러서는 이 12사도 외에 바울과 바나바 또 주의 형제 야고보와 실로아노도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사도직은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적 위치로서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교회들 가운데 바울이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에 대해서 저처한 것에 대해서 과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한 사도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라고 강조하는 건 단순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또한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바울의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자신만이 아니라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을 형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소스데네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당해서 당시 총독이었던 갈리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유대인 자체 종교 문제라고 취급을 하면서 그 고소를 기각을 해버리죠.
이 일로 고소가 기각되면서 바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하자 그 책임을 당시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에게 묻고 그를 구타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바울 주변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스데네를 언급한 이유는 소스데네가 이후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 또한 고린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더디오가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처럼 소스데네 역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칭호가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의 총회 또한 이스라엘 회중과도 연관이 있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말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와 지향이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개인, 어떠한 특정 무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도시가 부패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며 또한 성도라는 이름답게 성결하게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들도 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서 각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신자에 대한 언급이 끝나고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은혜가 있다라는 이 말은 헬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는 구원을 의미하죠. 평강은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인사말이 샬롬에서 온 말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평화와 안녕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신 통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안 인사를 끝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은혜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더불어서 바로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5절을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라고 말합니다. 언변으로 번역된 로고는 교리 혹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지식은 바로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기초하여든 지식을 의미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권을 받은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또한 변론하는 데에 막힘이 없이 아주 뛰어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아주 넓고 깊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언변과 지식의 은사가 풍족함으로써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교회 안에 또한 교인들에게 더욱더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본문의 은사는 넓은 의미에서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선물 또한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지식과 같은 내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등의 외적인 은사들이 풍성했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구원의 은혜와 또한 성령의 은사가 아주 충만한 교회였던 거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기다리는 건 초대교회 신앙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 믿고 전도와 신앙생활을 게을리지 않았으며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욱 열심을 다했던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굳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약속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거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지나쳐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우려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일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들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와 풍성한 은사를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날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이란 바로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아무도 비방할 수 없을 만큼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흠이 많은 상태입니다. 책망을 받을 만하게 충분했죠. 그러나 그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건 자신들이 흠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와 성도 사이에서 교제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분쟁에 대한 책망에 앞서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호칭은 바울 서신에서 중요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자주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듣는 대상에 대해서 바울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1년만 동안 사역을 하고 나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는 글로에라는 사람의 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가슴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면모를 잃어버릴 지경에 놓여 있었던 거죠. 이러한 분열을 종식시키고자 바울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온전히 합하라는 이 말은 잘못된 어떤 것을 올바른 것으로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마음과 뜻이 제각각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망가진 건물을 다시 수선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의 지체로 회복하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자 자신들의 영향을 맡은 지도자에게 속한 거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는 사회적 신분 상승이나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경쟁이 만연했습니다. 성공이 전부입니다라는 형태로 종교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홍보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가운데 권위자들의 이름을 내세워 그들과의 관계를 자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본문에 바울에게 속한 자는 바로 자신이 바울파라는 걸 말합니다. 바울파들은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다른 지도자들을 배격하면서까지 바울의 사도적 권위와 교훈을 추켜 세우고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지도 강화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당으로 만들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먼저 언급하고 그들을 꾸짖음으로써 파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볼로에 속한 자라는 건 바로 아볼로파라는 의미입니다. 아볼로는 바울 다음에 고린도에 부임한 사역자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였죠. 헬라 학문에 밝았고 구약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잘하는 모습 또한 똑똑한 학식을 갖춘 그 마음에 사로잡힌 일부 성도가 아볼로를 부추기고 추대하면서 파당을 만들게 된 겁니다. 게바에게 속한 자는 바로 게바파라는 의미입니다. 게바는 사도 베드로의 아람어식 표현입니다. 이 파를 형성한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유대인들이거나 혹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중에 으뜸이라 말할 수 있는 베드로를 지도자로 모시고자 하는 의도로 만든 파당이었던 거죠. 그리스에게 속한 자는 바로 앞에 세 부류와는 아무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중심으로 되어 형성된 당파입니다. 이들은 자신들 말이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성도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참 성도라고 주장하면서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남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세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점을 알고 자신이 고린도에 있을 때 소수의 사람, 즉 그리스보와 가이오와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고 그 외에는 세례를 직접 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특별한 권력이나 파당을 만들기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낸 건 세례를 베풀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례의 중요성을 무시한다기보다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주된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말의 지혜란 말을 철학적으로 하는 그 수사학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수사학을 사용하는 웅변가들은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치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가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분쟁을 확대시켰던 그 방편이었던 것처럼 말의 지혜를 사용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도 오늘 보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을 했죠. 같은 뜻을 품으면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 바로 예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같은 뜻을 우리가 품었다면 그 뜻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기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을 알고 행하는 거죠. 주님은 분쟁과 다툼을 싫어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라는 그 복음 위에 서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분쟁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한마음 한뜻을 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고 우리 교회의 슬로건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만드는 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